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날개 아래 품겨져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기도 소리, 대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는 얘기죠. 신앙생활.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게 하길 원하는 게 우리 설교자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섞여 있는 말씀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간 왜곡된 것이 들어간 그런 말씀이면 안 되고요. 바로 그 말씀이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깨달음이 있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삶을 고치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둘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말씀은 주구장창 잘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순종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말씀, 깨달음, 순종. 이 세 가지의 바퀴가 돌아가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갖기 위해서 서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박자가 갖춰져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두려움과 떨림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나 언제 죽을지 몰라라는 마음들이 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안겨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의 그 가사도 제가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길 원하고요. 깨달음이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여러분 모두를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속회공과 내용이 이거예요.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까지 끊었어요. 제가 그래도 길을 것 같아서 많이 끌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축복받고 잘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다루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어둠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 백성들이 뒤지게 많이 터졌거든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상처나고 깨지고, 그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여차저차해서 그들을 다 이끌어서 결국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 나는 고난받고 있어. 고난이 참 힘들어, 어려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악인 때문에 당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딱 내려놓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고난은요, 거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악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값어치 있는 고난을 당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따라서 합니다. 비상하는 인생과 추락하는 인생, 그렇죠?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패역했고 또 더러웠고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중적 죄악은 서로 연결되고 얽힌 하나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스바냐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의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의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 버리면 성품이 사나워지더라고요.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워집니다. 포악해집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오늘이나 이런 영적 원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심령이 평온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심령의 상태가 온유해집니다. 왜? 성도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에 근거되는 말씀이 들어오면 안정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빚어내신 분이시고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분이셔요. 성도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면 상태가 평온해지는 것이죠.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잡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온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첫 번째 구절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9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이 말씀을 볼 때 궁금증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때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그때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심판이 시행된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상의 심판이 시행된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뒤섞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아 흩어짐을 당한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 중에라도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은혜 입은 인생에게는 회개가 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예물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회개를 하면 물질 사용하는 동기와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예물은 성도의 상한 심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해 그 진리에 목마르게 된 성도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귀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입은 사람의 입술은 깨끗합니다. 이름하여 깨끗한 입술.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가 마음에 품은 가치가 깨끗하게 정화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과 조우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의 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입술이 모두가 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또 그의 인격이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말로 자신의 신상이 다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인생은 한 마음으로 아들을 섬깁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아들을 섬긴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제가 아들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시대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다 유대교로 보십니다. 아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들을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공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곧 말씀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으면 다 유대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게,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아들을 섬기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내가 보낸 아들을 섬겨라. 아들을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손에 들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말씀인 거고요. 말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본문의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성도는 지정의가 말씀으로 농익어야 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으면 이제 자신의 마음에 예수 마음도 장착해야 하고,
그 예수 마음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 마음을 장착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져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도는 지정의가 이런 말씀으로 충격받아서 계속해서 녹이고 가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녹이고야만 한 마음으로 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게 안 됩니까? 서로가 가진 신앙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고 서로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녹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가 목적이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목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신앙생활이 단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 수준으로 교회 다닌 사람도 놀랍지만 있더라고요. 또 서로가 아는 예수의 깊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신이 아는 예수가 복음 수준의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복음이신 예수가 말씀이심을 깨달아 말씀 생활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니 서로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고 깊이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수준의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죄는 하나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음란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품이 사납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절대로 손해는 안 보려고 하고 도통 예수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이게 복음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분별하여 죄를 이겨내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과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르게 원하는 것은 복음 수준에 머물지 말고 말씀 영역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진리 삼고 그 말씀을 생명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안식과 복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 저주받는 인생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미련한 인생의 3대 특징입니다. 첫째로 미련한 인생은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기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 회개는 말씀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인생은 잠언의 말씀을 들어 말하자면 아비의 훈계를 듣질 않습니다. 말씀과 불통입니다. 말씀과 담을 쌓고 삽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깨달음이 없어 회개에 이르지 못하여 바로 홍해에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인 겁니다. 바로 홍해바다에 매장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잘못했다고 나불거리는 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미련한 인생은 입술이 부정하더라고요. 마음의 시궁창인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이 음담패설 제조기이고요. 여전히 입술로 죄를 범하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언어가 거칠고 성품이 사납고 고집불통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삶이 분주합니다. 자기께로 살아가니 늘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 늘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하니 쉼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를 배워야 예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묵상생활해야 예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생활을 통해 아침밥 먹어야 예수 마음을 장착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 입어 여호와께로 돌아온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면제받게 하십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거든요. 말씀 앞에 돌아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가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위, 이 행위는 자신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 일과 한 마음으로 아들을 섬긴 일과 또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만하여 여호와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그러진 자신의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수치당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삶 있어지길 원합니다. 둘째로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이게 겸손을 배우는 원리입니다. 머리를 숙여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워야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딤전 4장 16절 말씀 시작. 내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생 자기 먼저 그리스도를 배워서 성도에게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도도 지도자를 통해 올바른 그리스도를 배워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듯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셋째,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러분, 곤고하고라는 말은 NIV 버전으로 보면 the meek 온유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천국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라는 말은 너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정직하게 돌아오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넷째로,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인생이 됩니다.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성도는 말씀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한 그 말씀께 보호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주야를 묵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걸어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갑자기 말씀이 묵상됐던 거 생각이 나고, 그렇죠?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사랑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한 말씀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 죄를 모양이라도 다 갖다 끊어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 마음에서 나는 7대 죄악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이런 복음 생활 열심히 해봐야 이런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 생활해야 이런 것들이 끊어집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빛이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말씀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심령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심령의 평안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말씀 생활 잘하셔서 이 평안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에게 임하는 저주가 또 있어요. 거꾸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련한 인생의 3대 재앙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수치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인이 수치를 면한다면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악인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여 배우지 않으니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고 미련하게 사니 그 미련에 합당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교만으로 옷 입고 살더라고요. 의인이 겸손으로 옷 입는다면 악인은 교만으로 옷 입고 삽니다. 거기다 거만이라는 액세서리까지 또 덤으로 착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애써서 하만 보세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거만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액세서리더라고요. 셋째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보호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간 지옥을 표현한 게 바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넷째로 보호막이 뚫리는 인생이 됩니다. 의인의 심령에 평안이 있다면 악인은 보호막이 뚫려서 이 모든 재앙을 다 맞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은 번뇌와 고통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죠. 에발산만 선택하고 싶어요. 아니, 그리심산만 선택하고 싶어. 왜?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잖아요. 에발산은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리심산의 축복을 얘기하고 에발산의 축복도 같이 붙여놓으셨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 그리심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고, 말씀 버리면 사울왕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실제의 모습이라고 이게.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고 에발산에 저주가 있었듯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 이 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기록된 말씀 밖에 머물러 교만한 삶을 살다가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스바냐서의 유대 교인들처럼 말씀 버리고 살지 말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 수치를 면하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또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유대 교인들처럼 말씀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 수치를 면하는 인생,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옷 입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살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버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